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고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할 거예요. 여러분 읽는 본문이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만 잘 확인하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본문에 엘리사가 죽었고요. 요아스가 아람하고 싸워서 이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요아스가 암살당한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어떤 사건을 먼저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마샤라는 사람인데 오늘 그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북쪽에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쪽의 왕이 또 요아스였는데 그 요아스가 죽고 나서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마샤는 잘했지만 좀 부족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요.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적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들을 내비둬서 백성들이 여전히 그렇게 분향하면서 지내도록 했고요. 또 하나 아마샤가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되었잖아요. 그 일을 정리한 겁니다.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 율법을 따라서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 묻고 그 아버지나 자녀들에게는 그 죄를 묻지 않도록 돼 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연좌제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뭐 북한과 연관되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줄줄이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취업을 못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걸 연좌제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만 죄를 물을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나 아들이나 가족에게 죄를 묻지 말아라 라는 율법이 있었는데 아마샤가 이걸 충실히 따랐다라는 겁니다.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유다 왕 요아스는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인 아마샤는 그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때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그대로 살려두고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모습을 통하여서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샤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사람들, 원수들인 거죠. 그 가족을 다 몰살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그 암살했던 그 범인만 찾아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직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에돔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에돔에게 빼앗겼던 일정 부분의 이런 영토들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아마샤가 에돔에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이겨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올 때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인데, 비교적 정직하게 행하고 있던 이 아마샤의 마음 가운데 에돔을 이겼으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고대 전쟁은 신전을 정복하고, 신을 정복하고 그것을 가져오는 게 전리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도 에돔을 이기고 그 신을 빼앗아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잘 보살펴 달라고 섬기고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이었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방법이 사용되냐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 싸움을 겁니다. 이제 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 거죠. 에돔도 이기고 했으니까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우리 전쟁 한번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싸움이 안 될 정도의 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느냐?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을 물리치고 우쭐한 겁니다. 에돔의 신상도 뺏어왔습니다. 그러니 자기 힘이 막강하다고 생각한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한 거죠. 요아스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북한과 우리나라가 싸우듯이 이런 내전 같은 형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느냐? 먼저 싸움을 건 유다 아마샤가 이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이기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일정 부분 다 무너뜨리게 되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고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 모든 그 보물들을 탈취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비교적 정직하다고 평가 들었던 이 아마샤도 그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제대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전쟁을 벌여서 여호와의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샤와 같이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와서 내가 했고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이 아마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마샤와 같은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또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은 그 승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저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아마샤와 같은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작은 성공, 작은 일을 잘 이루었는데 이 일이 나의 능력인 양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더 큰 일을 그르치는 이런 일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승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았거나 뭐 사업에서 혹은 회사에서 어떤 좋은 프로젝트들이 성공했거나 아니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아마샤를 물리쳤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다시 왕에 오르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요,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앞으로 부를 그 왕입니다.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며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겁니다. 어쩜 아마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작은 승리에 도취되고 교만한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